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등대교회 일들 가운데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협력, 또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희자 원사님도 마찬가지로 신방을 하는데 계속해서 고백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빨라졌고 이렇게 다시금 강건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개인적인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만들고 그 필요에 만들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표도 우리 자신이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보다 거룩한 성숙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기도의 효과,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인 진리인 성경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그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가장 큰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소망하며 맡겨진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무릎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여진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과 같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런 일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이끌어 가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삶,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에 복된 은혜의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이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은 바로 대속의 사역입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대속의 온전한 주인공의 자리는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은 오늘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
또 믿음의 성도라는 저 여러분들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앞서 잠깐 말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며 그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자요, 우리의 부활의 열매요, 우리의 부활의 확신이요, 다시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도 저 영원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가장 첫 번째는 예외 없습니다. 간절한 공동체적인 기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야고보는 처형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야고보가 속전없이 그렇게 헤롯 왕의 손에 져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교회는 크게 위기감과 더불어 낙담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도 또 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되는 이 순간 믿음의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했느냐? 그들은 헤롯과 협상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은 유보해 줄 테니까 베드로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어떤 협상을 시도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뇌물을 또 준비해서 그 어떤 물질을 통하여 베드로를 석방시켜달라는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열심히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일제의 침략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수많은 열사들과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베드로를 우리가 탈출시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를 탈출시키자 탈옥을 어떻게 계획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직면한 이 엄청난 문제를 앞에 두고 그들은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의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래서 뒤에 우리가 쭉 바라보게 되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그렇게 옥에서 내어보내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됐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어찌 보면 이들의 이 간절한 공동체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말로 세상과 즐기고 원하는 그런 일들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과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가를 우리가 또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 첫째로 그들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곧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세워주시게 하여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두루뭉실한 그런 기도를 올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품게 되면 두루뭉실하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두루뭉실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그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옆구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많이 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원하느냐, 또 어떤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복을 줘도 내가 원래 우리 가정 건강하니까, 뭔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일들이 생겨도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추상적인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응답이 안 됐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부모, 내 남편, 내 아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무릎이 많이 아프다라면 관절이 아프지 않도록, 감기가 걸렸다면 감기가 나을 수 있도록, 뼈가 수술하는 그런 일 때문에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회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보다 정확한 기도를 올렸을 때에, 그때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응답되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라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구체적이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의 간절함의 기도에 오직 하나의 간구는 바로 무엇이냐, 그냥 두루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철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의 자리를 탈피해서 이제는 성경을 하루에 한 번은 꼭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참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침에 식사를 할 때에 모이면 그냥 나오는 것이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밥 잘 먹고 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바로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기도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은 이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최소한 기도를 했다면 내가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밥을 일단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밥 잘 먹게 해주세요 해놓고선 반찬이 시원찮은지, 뭔가 내가 피곤해서 그런지, 입맛이 없는지 이런 마음 가운데 그냥 나 오늘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한다라면 기도와 전혀 상반되어지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앞에 기도는 하고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하고 올려놓고선 정작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행한다라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면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내가 공부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그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 내가 최소한의 또 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내가 행할 일들도 두루뭉실하게 그냥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반작용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부분이 고침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건강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가끔 아플 때가 오면 아빠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구체적인 얘기에 하나님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머리를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했을 때에 머리가 안 아파지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미도 손가락이 그렇게 수술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했을 때 그냥 하나님 건강 지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수술 안 받을 수 있도록 그 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이 낫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기도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더 쪼개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힘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기도가 큰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도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크시온이라는 이 원어적인 이 간절함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쭉 뻗어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야구를 할 때에 홈런을 딱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어떤 공은 맞는 순간에 쫙 뻗어나가서 그 홈구장의 담장을 갖다가 넘어갈 때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소리가 났어요. 근데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더니 점점 힘을 잃고 도중에 쑥 떨어지게 되면 거기는 외야수들이나 내야수들한테 그렇게 잡히게 되고 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의 믿음의 신학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얘기할 때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딱 쐈을 때 관역에 꽂힐 때까지 쭉 뻗어나가야지 도중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마치지 못하는, 그냥 도중에 멈춰버리는 그런 화살은 관역에 꽂히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쓸모없는 화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쭉 뻗는다라는 의미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로 열렬하게 쭉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 단 한 번의 기도의 끝이 아니라 쭉 뻗어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읽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간절함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에 새벽 그 시간에 여전히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간절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 그러기에 기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어떤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원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도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쏟지 않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믿음의 심령의 일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에도 간절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간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등백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졌다. 이건 뭐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막 내 멋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 하나님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한테 또는 다른 물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뭘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기록 속에서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말을 전달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말을 전달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마음의 어떤 깊은 신림이 없이 그냥 오고 가는 의사소통이 말의 전달이라고 한다면, 대화는 내 마음의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라면 우리가 시장에서 뭐 가격을 놓고 물건을 놓고서 흥정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물건을 파는 그 상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물건을 얼마나 깔고 그러는데 500원만 해주세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냥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도의 단어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서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오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 그대로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말의 전달만, 의사소통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물어보면 어디 가는데? 나 지금 서울 갑니다. 이 정도의 대화는 그 사람의 심령을 헤아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순한 그런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그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문제 해결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온전하게 느끼며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도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때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 상황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을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그 믿음의 간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능력의 역사의 기도를 우리가 체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말씀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기도 가운데서도 내 삶이 너무나도 폭폭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 그 관계와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가 있는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가,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믿음의 공동체의 일들 가운데 마음이 먼저 모아지지 않는다라면 주님과 대면하는 영적인 교제도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나도 기도해야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거기에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기도의 자립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시며 듣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인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나도 그냥 눈만 감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화하며 나가는, 정말로 기도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바라보십시오.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다윗도 그 모든 시글락성에서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이북함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도 백성의 그런 어떤 그 본국에 대하여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는 이 애통의 마음이, 그 애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이 수복되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함의 일들 가운데서 그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 물어볼 때에 그때 그 잠깐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지금 체험케 원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 말을 전할 때에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바라는 그 기도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씨름을 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야곱이 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를 죽이려고 썼던 그 형 에서의 발걸음이 그 야곱을 오히려 반기며 맞아주고 위로하며 나가는 이럴들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내 앞에 주님이 있다는 그 믿음의 일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뢰심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이 임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또 믿음의 정말로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좋은 안건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저지하며 나가는 그런 안건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눈길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일들에 온전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진정한 기도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심을 통하여
놀란 기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등대교회가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고 기도의 능력의 체험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또 믿음의 영혼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믿음의 역사, 기도의 응답들을 계속해서 체험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음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믿음의 지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이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던 그 복음 증거의 역사, 영혼을 살리며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며 나아가는 기사와 표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굳건한 믿음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맡겨진 주님의 그 믿음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우리가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며 나갈 때에 한마음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의 정말로 증거자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병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일들이 전파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런 일들 전도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교회들이 자꾸 그런 어떤 날선 시선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는 일들 가운데 막아선다고 한들 그 일들이 막아설 수가 있겠어요. 사도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어떤 역사들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아라.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린다. 이런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위하여 내가 능력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심에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위하여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영혼을 넣는다라면 그 이름을 놓고, 그래서 가끔씩 그 이름 성함을 갖다가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냥 상황을 모르면 하나님 그냥 아시지요, 이 정도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는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모습, 지금 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그래서 가끔씩 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손주를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같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가 어떤 뜻이라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쭉쭉 뻗어가듯이 쭉 나가다가 오늘은 힘들다, 오늘 지치다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쭉 뻗어나가는 이 간절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그리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확증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RM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힘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